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후에 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 집회에 나오신 분은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오셨던 지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은 정말 어릴 때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가 10대 때에 폭력으로 인하여서 어머니 집을 나가시고 또 이혼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자 큰 집으로 자녀들을 보내어서 그 큰 집에서 구박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10대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그 아이가 목욕탕에서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서 아이가 전기에 감점되어서 20차례가 넘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고통 가운데 지켜보아야 했던, 어릴 때부터 또 당신이 결혼을 하여서 그 낳은 자녀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김희아 집사님 간증 시간이었는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졌고 부모님은 이 아이가 3살 되던 때에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50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찾을 수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보육원에서조차도 얼굴에 있는 그 점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괴물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당하면서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코 안에 희귀성 암이 발생하여서 얼굴을 뜯어내고 뱃살을 떼어서 얼굴에 붙이는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눈은 삐뚤어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얼굴에 붉은 반점은 더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삶의 힘은 감사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특별히 간증하기 하루 전날 수요일 날 박성현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박성현 교수님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생각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나의 달란트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삶의 아픔과 고통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고, 감사할수록 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만들어 주셔서 간증하는 자리에까지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굴에는 붉은 점이 그대로 있고 눈도 코도 입도 삐뚤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큰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이길 길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이길 길은 감사였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길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다면서 펜 플룻으로 마지막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삐뚤어진 입으로 펜 플룻을 연주했습니다.
저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주일날 저녁에도 지선 전도사님은 자기의 그 간증의 마지막을 은혜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 김희아 집사님도 간증의 마지막을 은혜라는 찬양을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분이 필연코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은혜라는 찬양으로 간증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2020년 12월 달에 송경민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었지만 원래는 작곡가였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곡입니다. 2021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찬양이 바로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그 지선 전도사님과 김희아 집사님이 그 인생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폭풍처럼 몰아붙인 그 고난들을 돌파하면서 부를 때에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그때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저는 한 2주 전부터 이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에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게 은혜였다고 노래하고 끝나도 괜찮은 것인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도 괜찮은 그런 은혜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후대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무슨 이야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리고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혼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고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하여 내가 반응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결과를 우리는 믿음 혹은 순종 혹은 사명 혹은 축복,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허락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와 혼신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감사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라, 감사하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한 10명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2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2번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애양원에 그분들의 그 삶의 신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신조가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눈이 하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가 한 몰되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귀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 한쪽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이 한센병 때문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까닭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사업터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것을 진조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행과 행복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불행만, 불평만 잔뜩 100%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감사할 일만, 행복만 100% 가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불행과 불평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0.001%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감사할 조건과 그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가 행복한 사람과 감사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과 불평 불만 있는 인생을 바꾸는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고난이야?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원망했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어느 날은 도리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고 감사하다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신대학장과 또 연세대 신합대학 원장을 지나셨던 김정준 목사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30대 중반에 심각한 폐결핵 중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서 6급 환자로 분류가 되어 죽음의 병동에서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죽기 전에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이제 남은 이 3개월의 하루하루를 이제는 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내 이제 마지막 3개월을 보내자고 결단을 하고 그 병동에 있는 자기의 몸도 연약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기를 치워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음식도 먹여주면서 그것이 참으로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루하루 감당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신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면 힘을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그는 그 3개월을 그렇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20명이 넘는 그 죽은 사람들을 집례해주고 그리고 죽은 시신들을 치우고 거두는 일을 돕고 그러다가 보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그냥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 그의 병세가 더 호전이 되어졌어. 그리고 그는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3000cc 그리고 4000cc 이상 되는 그 폐활량으로 살아가지만은 이제 치유가 되었지만 그의 폐활량은 1000cc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캐나다와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서 신학 석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신대학장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대학 원장까지 지내면서 6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수많은 번역서들과 저서들을 기록하며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지은 자서전 책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을 얻으면 반드시 죽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병을 얻어서 오히려 절망해서 새로운 힘과 삶을 얻었기 때문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도리어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살려 했을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첫째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든지 그것이 내게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 순종함으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가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우리가 총망라하여 살펴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입이 떡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전부 다 순종할 때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순종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 초가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향하여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쭉 갈라주는 기적을 그 순종할 때에 베푸셨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그들은 바보처럼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함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에 잡은 것이 밤새도록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순종할 때에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이상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으니 예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일어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렙다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늘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내일의 암담한 이 현실을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이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세상을 하는 원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 자체가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는 축복이다. 저는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군.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재수 없이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나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내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자인 신경심리학자 닉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12가지 행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혈관계를 보호하여 육체 건강을 지켜준다. 상실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기운을 차리게 도와주며 인식의 지평을 넓혀 큰 그림과 그 안에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감사는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다. 고마워라고 말해보아라. 감사의 마음은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신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때의 행복, 자존감이 커지고 부러움, 불안, 우울감이 감소한다. 동정심과 관용, 용서의 감정이 커지고 유대감은 강해지며 외로움은 줄어든다. 잠을 잘 자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처방약이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정말로 그래요.
성경도 감사하는 것이 시편의 조음이니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과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들어 헌신하겠노라 결단합니다. 아이사 왁저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 은혜였다고 노래만 하고 은혜여서 그러고 도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감사합시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돌보아주고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한 성가대가 있다는 것, 전도회가 있다는 것, 순원이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세요. 교회에 감사하는 거죠. 교회의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시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자식 때문에 저 자식 낳아서 지금까지 골병 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없고 그 아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셨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드셨지만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 이제는 그 부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 도란도란 좀 얘기도 나누고 내가 철이 없어서 못 해드리던 거 이제 철이 들고 보니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지금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감사할 일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자주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보 고마워. 우리 남편들에게 자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보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들 비록 애먹이고 속썩이고 지금도 이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들 고맙다.
딸 고맙다. 아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고맙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반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들의 감사가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웃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웃 때문에 속상하는 분들도 많죠. 저 이웃 없었으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 형편도 안 되어서 이사를 가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할 처지가 되지 않아서 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지냈던 그 이웃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는 그 이웃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의 가정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한 벌판에 우리 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습니까? 이웃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 차량 운행을 해주고 누군가 전기를 돌려주고 누군가 쓰레기를 치워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이웃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함으로 감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더욱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내가 서운한 것을 몸으로 갚으며 하나님과 교회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흘러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희망과 생명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